9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정주부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아마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이 답답한 전국이 이제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밖에서 거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외식을 못하니까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은 매 끼니마다 더욱 걱정하면서 고민합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되나, 뭘로 반찬을 준비해야 되나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여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말씀과 명령과 계명들은 다 지키고 다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이 한 계명만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외식하지 말지니라. 우리 가정주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이제 남편이 밖에서 이제 밥을 먹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루 중 3끼 중에서 한 끼를 집에서 먹는 남자는 일식남이랍니다. 일식남. 2끼를 먹으면 이제 뭡니까? 2끼를 먹으면 이식놈. 이식놈. 3끼를 다 먹으면은 이제 삼식새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무리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소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 5개의 떡이죠. 이어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성히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기적과 능력을 제한 없이 행하실 수 있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모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동등한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어린이가 등장하죠. 이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건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기꺼이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그 선행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애도 이렇게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 소유의 나눔, 그 어린이의 그 소유의 선행의 그 나눔에 대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나눔의 감동의 물결이 온 무리들에게 퍼져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락을 순순히 서로 내놓아서 다 같이 나누어 먹다 보니까 모든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교훈이 뭐냐? 떡 한 조각도 나눠 먹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풍성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 모든 양극화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품과 나눔과 자선과 분배를 통해서, 그 평등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진정한 양극화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민중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죠. 인간미가 느껴지고 감동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높이면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소풍을 갔습니까? 도시락을 미리 다 싸오게. 저녁 시간이 되니까 도시락 싸온 거, 끼니 때가 되니까 다 도시락 열고 서로 나눠 먹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문제와 그 필요들을 나름대로 다 그 기대와 필요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이제 교훈을 쭉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이제 이 복음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복음서들을 같이 종합해 보면 그런 맥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무리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이 있는 이곳 베세다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흔쾌히 환영하며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고 접대했다는 거죠. 기꺼이 이렇게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이 병행구의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별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함 가운데에도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쉬고 싶으셨지만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왔을 때 그들을 밀쳐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리 막 소풍 가듯이 도시락을 싸오고 그럴 만한 경제적인 형편도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볼 때에는 과연 기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기적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만 무리들을 보내서 빨리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듣고 받다 보면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터무니없고 안 맞고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긴 빈들이고 우리에겐 다 탈탈 털어봤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항변 아닌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은 최소한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이제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죠.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연봉까지는 아니어도 한 200일치의 봉급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만 계산했을 때 5,000명이니까요. 어린이들하고 또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다 이렇게 먹으려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그 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굉장히 타당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들을 먹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제자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친히 주셔서, 그 권세까지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이 우주에 있는 셀 수 없는 무한한 별들, 무한한 행성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신 주님이시죠. 그것도 조화롭게 질서 있게 유지 운행되도록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뭘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특별히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 기적을,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그 권세를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리시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꼭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을 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다 몰고 다니시는 분이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온 광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면에 무릎까지 메추라기 그 새가 고기가 쌓여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바라기는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행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고자 하신 그 진정한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죠. 어느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느 복음서가 없고, 두 복음서에 있는 데는 없고, 세 복음서에는 있는데 한 복음서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이걸 공관복음서라고 말하죠. 공통된 관점을 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서가 아닙니다. 같은 복음서지만 관점과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이나 그게 좀 많이 좀 여러 면에 달라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 복음서는 거의 비슷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거의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그 지변을 하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진정한 의도와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끼니 때가 되어서 굶주리고 허기진 무리들의 그 배를 채우고자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 배고픔을 채우시고자 하는 것. 주님은 그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보셨고, 그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을 때 그 무리들이 그 풍족히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다음에 백성들이 막 흥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야, 이제 비로소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진가와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구나.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야, 이분만 따라가면은 내 인생 완전히 열리겠는데?
내 인생 완전 대박이겠는데, 완전히 다 내 인생 펴겠는데, 이런 기대를 한껏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허기진 배와 육체의 굶주림을 한순간에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만 따라가면 이제 자신들이 품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육체적인 필요들을 해결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껏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필요들을 좀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도망치듯이 혼자 떠나가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하면서 자신을 찾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잘만 하면 그 무리들 다 규합해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요구한 그 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필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권세, 세상의 만족을 주는 그런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한 거예요. 근데도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형사가 범인 추적하듯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떡의 배부름, 떡의 그 부요함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고 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떡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썩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이 양식은 오직 인자만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나를 찾을 때, 나를 따르려고 할 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거나 나에게 오지 말고 나에게 구하지 말고, 그런 양식은 지금 잠깐은 배부르지만은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허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야 되는 것은 그런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죠.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구원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고, 결국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영혼이 치료되고 육체의 어떤 질병의 고통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듯이 어떤 부족이나 어떤 결핍이나 어떤 고통이나 아픔도 눈물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가 완전히 다 채워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베푸신 것을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리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에, 12강주리에 것들이 풍성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요함을 상징하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구원의 완전함과 부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무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두 오직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실 분으로 기대하면서 그분을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얻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은요, 그것이 기적을 통해서 얻은 떡이든 떡집에서 만들어진 떡이든 그 먹으면 소화되면 다시 허기지고 배고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될 것,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떡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뭘까요?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고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혼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육체의 눈은 우리 육신의 등불이에요. 우리 눈이 안 보이면은 우리 육체가 어둡게 되죠. 걸려서 넘어지고. 근데 영혼은, 이 영혼의 등불은 영혼이 살지 못해, 영혼이 죽으면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때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생명의 빛이 비추일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체의 배부름을 주고 육체의 만족함을 주는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먹고 금방 소화되면 다시 허기지고 배고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이 소송되는 바로 그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필요, 궁극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바로 서고 영혼이 소송되고 살면 거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산다는 걸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소원과 너희 어떤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천부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 떡의 문제에 몰두하고 땅의 일에 올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두하고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필요,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혹시라도 이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것만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것들,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필요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게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고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찢기고 상한 아픈 마음들, 상처된 마음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무리들을 영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능력도, 기적도, 이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능히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거, 그 영생, 그 생명을 얻고 먹고 우리 먼저 영원히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누리는 그 복을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이 있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이 우리의 육신의 배에 허기짐을 면하게 해주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 땅의 일에 우리가 그 떡의 문제에 골몰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그 필요를 아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 영원한 영생이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